네, 우리 계속해서 이 철로역정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 하고 오늘 아침에 온 친구들도 있지만 오늘 저녁에 또 참석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우리 들은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과 또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의 삶을 기반으로 하여 이 첫째 날 밤에는 기독교 신앙의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는 자들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그 질문으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지금까지 잘 살다가 갑작스럽게 의문과 의구심을 가진다는 사실을 유난을 떠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마치 정신 나간 사람, 또 미련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불을 지핀 그 신앙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성도들에게 찾아온 의문과 의구심들을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두고 마치 씨름하듯 고민하고 또 마치 싸움하듯 치열하게 부딪혀 봐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그릇을 키우는 과정임을 나누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가진 그 진리의 가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또한 진리의 두루마리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침까지 받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그 세상은 그 성도를 유혹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를 잊게 만들기 위한 공포와 위협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난들은 성도를 지치게 하여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어 진리를 잃어버리게도 만들며 또 진리를 가진 자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치명적인 공격이 이루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중에 같은 믿음을 가진 동역자를 만나기도 하지만 진리가 아닌 이 허영으로 가득한 그 세상 사람들로 인해 그 소중한 동역자까지 빼앗기는 상황까지도 마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진리를 내어주지 않으므로 믿음의 분량을 계속하여 확장시켜 나가는 한 사람을 통해 그 진리의 권위와 능력이 후대로 이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또 아주 간결하게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볼 건데 먼저 1절 상반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이 처음 상태에 머무는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하반절 1절 하반절과 2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진리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죽은 행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된 행동을 말하는데 그것을 회개하는 것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지키는 것 또 세례에 관한 가르침 구체적으로 물 세례와 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안수 이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자가 다시 그 성령의 인침을 상징하는 그런 불 세례를 또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어서 죽은 자의 부활, 이 영원한 심판 등이 그 진리의 내용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처음 진리를 시작할 때 그 기초를 잘 다져 놓아야만 하는 것이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구체화해야 하는 그런 내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기초의 진리로 다시 배우기 위해서 돌아가지 않고 또 속히 이 완전한 데까지 이를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각 개인의 분량에 어느 정도 달려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는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진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 4절부터 5절의 기록대로 한 번 빛을 받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상반절의 기록대로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락이라는 것은 곁길로 샌다, 옆으로 샌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길로 곧장 나아가지 못하고 쉽게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지상교회가 이름만 신자인 사람과 또 참된 신자들이 섞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성경의 비유대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같이 자라고 있는 그런 상태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도록 두고 계실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그 말씀대로 참된 신자들이 신앙의 기초에 안주해 있지 않고 밝히 깨어서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진리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진보가 전혀 없는 사람, 혹은 표면적으로만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말해놓고 이제는 진리를 떠나버린 그 배교자는 결국엔 참된 회개라는 그 기독교의 기본에조차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 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능멸하는 최악의 죄악이다라고 그 배교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저버린 자가 받는 그 심판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몇 가지 비유를 제시합니다. 그 내용이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인간들을 이야기하고, 또 자주 내리는 비라는 것은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또 합당한 채소는 구원으로 말미암는 그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이어지는 그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은 쓸모없는 열매를 말합니다. 당연히 농부라고 한다면 이 열매를 맺는 것에 따라 그 땅을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반대로 그 땅을 갈아엎어 버리기도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 배교한 자들은 심판의 날에 불살라져 버리고야 만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이 진리를 등지는 배교자들로만 이 가득하다면 이 소망은 하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이 처지일 뿐이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한한 이 지상교회 안에는 진리,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기초를 잘 건축하여서 조금이라도 이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소망 가운데 진리 안에 굳게 선 자들을 9절의 기록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위기를 바꿔서 친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에 속하도록 하는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구원에 속했다라는 것은 그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표현 역시 진리를 알게 되어 구원을 받는 건 역시 죄 많은 우리 편에 달린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잡기 위해 우리 편에서도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10절 상반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라는 이 표현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더 빛나게 하는 표현으로,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백성이 선한 열매를 맺도록 신실하게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상태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의문과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11절의 기록대로 그 진리의 걸음을 함께 걷고자 하는 부지런함과 그 열정이 가득한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써 이 천국에 입성할 그날까지 순수하면서도 뜨거운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아주
넘치게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의 기록대로 이미 진리로 말미암는 구원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 입성한 그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누릴 그런 영생과 안식까지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더욱 큰 소망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천로역정의 이야기 속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크리스천은 소중한 동역자인 그 믿음을 이 허영의 시장에서 잃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크리스천은 집행유예를 받아 감옥에 머물다가 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을 것이 확실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지옥의 권세나 능력이 잘라내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분입니다. 보통 사람의 시각에는 미진하고 혹은 실패한 것과 같은 상황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암담한 심정에 놓여 있는 크리스천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이라는 인물을 붙여 주셨습니다. 크리스천이 처한 그 상황이 열악하여 누구도 선뜻 같이 하려 하지 않았던 그때에 먼저 다가와서 의형제를 맺고 또 동행하겠다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손길 또한 예비해 주시는 또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소망이라는 인물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평탄하고 순적하게 흘러간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과의 만남 이전에는 육신적인 문제들이 이 크리스천의 순례의 길을 방해했다면 이후에는 교묘하고 또 치밀하게, 그러니까 그들의 정신적, 영적으로 또 피폐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혀서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절망 앞에 십자가를 통해 죄의 짐을 내려놓았던 그 사건도, 또 마귀 아볼루온을 쓰러뜨렸던 그 놀라운 사건도, 또 혼돈으로 가득한 그 허영의 시장에서 믿음이라는 동역자의 희생으로 진리를 팔지 않고 지켰던 일도,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크리스천은 이제 끝이다라고 한탄하며 목을 매달아 죽고 싶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절망에서 벗어날 그 열쇠, 이 약속의 열쇠가 크리스천의 품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절망 거인의 성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천국을 향한 여정 가운데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아니 어쩌면 크리스천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잠시 잊었던 것으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이길 방법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로역정의 이야기를 또 살펴보면서 우리는 혼돈과 이 혼란이라는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혼돈과 혼란이라는 이 두 말은 굉장히 비슷한 말 같지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혼돈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엉망인 상태, 그러니까 원래부터 질서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어로는 formless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혼란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질서나 어떤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이 섞이거나 흐트러져서 헷갈리게 된다라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confus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혼돈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장난감을 바닥에 마구 던져놓고 또 색연필도 굴러다니고 또 책도 아무데나 뒤집혀 있는 그런 아수라장과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부터 엉망이어서 뭐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이 잘 놓여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질서가 잡히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혼돈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혼란이라는 것은 어떤 장난감을 종류별로 잘 정리해 놓았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일로 막 섞여버려서 어지러워진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절망의 거인의 성에서 약속의 열쇠를 발견한 그 크리스천의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앙 여정에 사실 이 혼돈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질서를 만드셨고 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 질서에 따라 세상을 운영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마치 세상의 모든 질서가 무너진 것처럼 더 이상 소망은 없다라고 쉽게 단정 지어버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의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해 두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동안 성경을 중심으로 얻은 의문에 대한 답들과 또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은 그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잠깐의 어려움을 인해 혼란에 빠진, 즉 그 질서가 잠시 헝클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능력을 우리는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는 일이지만 크리스천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해답을 멀지 않은 곳에, 아니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그 혼란을 이겨나갈 답을 이미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도무지 분별할 수 없을 때 어디론가 훌쩍 떠나서 또 하나님 곁을 떠나서 찾으려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끝까지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신앙의 여정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잃었다 할지라도 약속의 열쇠로 절망 거인의 성을 죽으림을 다해 도망쳤던 그 크리스천과 소망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저 이모티콘처럼 우리 눈에 느낌표 2개, 또 쌍심지를 확 켜서 죽으림을 다해 안전한 주님의 길, 그 왕의 길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동역자들이 절망에 머무른 채 신앙의 초보의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돕기 위해 먼저 된 자로서 기둥과 이종표를 세워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된 우리들이 부지런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밝히 드러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 역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제신의 SFC 운동원 여러분, 어떤 상황에든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망과 같은 정신적인 유혹과 그 파상 공세에 넘어가지 말고 혼란 속에서도 언제나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중에도 소유한 그 진리, 그 믿음, 그 소망에 걸맞는 선한 일들을 지금부터 감당하며 가시길 바랍니다. 그 시작이 또한 여러분들의 캠퍼스와 또 학원 지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아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한자리에 둘러 앉아서 우리보다 먼저 약속의 기업을 받은 그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그동안의 시장의 여정에 대한 간증과 찬양을 나누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도래할 그날까지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도 질서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소망을 굳게 간직함으로 실로 풍성하고 충만한 주의 은혜를 이 대학 시절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